그런 감정 속에 하나님의 그 크신 이름만 올려드리는데, 그리고 야고보서 5장에 보니까 언제는 예수님이 이 땅에 육체로 오셔서 자기의 생명을 이렇게 이미 대속물로 제형을 시키면서 그 죄의 값을 다 지불했는데, 마치 내가 가서 교회를 가면은 모든 것이 해결되는 것 마냥 나는 도구일 뿐이라는 거죠. 여기에 성경 66권이나 모든 의인들은 도구였습니다. 내 안에 계신 주체가 성령 하나님이 일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당나귀 턱비에 불과했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내린다 하면서도 내려놓지 않고 잘못된 장사를 하다가 거짓의 열매를 먹고 권능과 능력을 행하다가 다 우리 눈앞에서 심판을 받고 갔습니다. 어떤 이는 질병으로, 어떤 이는 다양한 방법들로 하는 객사처럼 이렇게 사고로 처리시켰고, 어떤 이는 칼로가 하나님의 모든 것을 보는 현실 앞에서 다 살육을 시켰고, 저는 부족하지만 그 현장 속에서 살아왔습니다. 대한민국 80억 인구들을 함축시킨 어느 한 도시에서 천태만상의 범죄가 이루어지고 각종 세상이 볼 수 없는 그 최악의 이게 구덩이에서 하나님이 세상이 감히 감당할 수 없는 권력과 또 그리고 그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불량배들, 그리고 몸파는 창기들과 세상의 마약장이들, 온통 각가지 세상의 80억 인구들의 직결시켜놓은 일상생활을 즐기고 사는, 그리고 한쪽에는 불을 가지고 이렇게 지향하고 달려가는 사람들, 그리고 그 한쪽 배후에는 서로 공생관계에 이윤을 추구하고 짓밟고 업무와 살인을, 그리고 자기 마음에 들지 않으면 앉아서 칼로 사람을 그 자리에서 찔러 죽이는, 맞아가면서 피를 터지고 그렇게 죽어가는, 어제의 동지 오늘의 영원히 살자고 약속했던 그 자리에서 앉아 술 먹다가 칼로 목을 찌르고 피가 분수처럼 터지고, 그리고 서로 그 작은 도시 안에서 한 동네 안에서 서울 땅 최고의 그렇게 번화가의 그런 자리에서도 그 일들이 자행됐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저한테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를 이곳에 보낸 것은 내가 너를 이러한 그릇으로 쓰기 위해서 여기서 강도 훈련을 시킨다. 세계를 돌아 발품을 팔지 않아도 이 작은 도시에서 보라. 일어나는 범죄를 보라. 그리고 네가 누구인지를 잊지 마라. 아멘. 너는 피조물이었다. 아멘. 너는 아무것도 아니다. 아멘. 내게 준 능력이 아무리 크고 내가 베푼 은혜가 아무리 크다 할지라도 내 능력에 비하면 조금밖에 안 된다. 그런데 처음 네가 출발할 때 가난한 마음으로 부르짖던 그때 그 시절을 잊지 말고, 또 받았어도 한결같이 높아지지 말고 끊임없이 자숙하고 자제하고 철저하고 끊임없이 나는 아니라고 성령의 권능이 나타날 때마다 충만한 은혜가 불과 같이 언제나 낮은 자리 높은 자리 갈 때마다 성령이 일할 때마다 그 운동력이 있고 그 엄청난 일들이 네 육체를 통해서 깨닫게 하고 알게 할 때마다 네가 보여야 될 것은 겸손이다. 그리고 끊임없이 자기를 부인하라. 그리고 내 이름을 들려라.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하셨다. 그래서 우리는 이 길을 가면서 잘못된 장사꾼들의 배단을 받습니다. 그분들이 그저 그렇게 쉬운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우리 한 사람은 하나님이 고유한 그 개체를 가지고 한 인격들에게 무엇을 지각시키냐면 한 나라를 지각시켜놨어요. 우리 개인의 이 육체 하나에다가 거기에다 뭐냐면 한 집안의 가정의 왕국으로 대표자로 세웠어요. 그리고 거기다가 각종 가정의 사회, 정치, 경제, 문화, 모든 언어, 지식, 지혜, 그리고 4차원의 영성인 비밀과 복음과 말씀, 다양한 하나님의 은사의 세계를 그 한 사람의 인격에다가 육체 속에다가 성령으로 집을 짓고 한 나라를 국가를 건설했어요. 그러면서 그걸 가지고 어떻게 끊임없이 사랑을 행하고 살았고, 그런데 우리는 그 사랑을 가지고 살면서 주님 앞에 받은 권능 가지고 사랑이라는 이름 아래 예수라는 구원자의 그 거룩한 이름 앞에 만군의 여호와 스스로 있는 자의 그 어떤 누구도 침범할 수 있는 절대자의 이름을 가지고 우리는 그 사랑을 파괴했어요. 왜? 차라리 출발하기 이전에 그 간절한 어두운 밤을 지새고 금식하던 그때 그 시간이 어찌 보면 더 순수했고 더 깨끗했어요. 많이 받으면 더 많은 사단의 역사가 우리를 그냥 되버려두지 않습니다. 이거는 이상한 일이 아니라 지극히 정상적이고 지극히 하나님의 공의로운 법에서 이렇게 허락된 전쟁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사랑의 삶을 살면서 더 좋은 것으로 가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
결국은 나라는 주체를 버리지 못했겠죠. 아멘. 그리고 사역은 하나님 겁니다. 그리고 가는 곳곳마다 모이던 모든 교회 공동체 또 성령의 공동체 모든 거는 간마다 가는 곳마다 누구 것이냐? 하나님의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오늘 이 시대가 뭐 때문에 그랬냐? 끊임없이 불러모으나 그것이 잘못됐다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그 불러모으는 것도 하나님이 주는 것만큼만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비우고 아멘. 그리고 양육이 되면은 디아스포라 흘려서 보내야 돼요. 아멘. 제가 우리 모두가 아기자기 아장아장 걷던 벌거벗은 적신으로 걷던 그리고 하나님이 의의 옷을 입혀주고 성장하고 자라면서까지 교회와 기도원을 통해서 양육되고 자라서 그리고 사역의 길을 이렇게 공부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그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먼저 세운 서성 선지자 목사님들을 통해서 이렇게 밖으로 보내지 않았더라면 저는 이 자리에도 있을 수 없겠죠. 그런데 오늘날 우리는 그러한 사역을 배출해내고 길러내보내는 사람들도 너무도 많이 있지만 한쪽에는 영원히 그 교회나 그 기도원에 잡아놓고 목에다 빨대를 꽂아서 죽을 때까지 빨아먹어요. 올 때마다 헌금봉투 계산해야 되고 월급 타면 저 돈 얼마인지 이렇게 감사 11조 올려야 되고 명분과 이유를 전부 다 거기 앞에 사랑한다는 큰 틀 앞에 명분 앞에 놓고다가 영혼을 노락질하고 있어요. 그것이 미가서 7장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싹을 위해서. 네 입에 물 것을 넣어주면 축복을 빌고 네 기분에 맞지 않으면 전부 저주하고 떠나고 마음대로 그들이 양육되어서 내가 내 행포가 심해서 사역자의 율법이 심해서 가고 싶은 그들에게 떠나고자 하면은 그 입에서 저주가 그 입에서 잘못되는 그 모든 이상한 아주 무서운 형벌의 말들로 다 묶어버리잖아요. 그런데 오늘 여기 보니까 자주장사 루디아는 그렇지 않았어요. 어떻게 했냐? 하나님 말씀 앞에 온전히 최선을 다해서 주님이 원하는 그 말씀을 가지고 열심히 살아낸 삶입니다. 아멘. 삶을 우리에게 준 삶을 기쁘고 형통할 때만 우리가 잘 살면은 그거는 믿지 않는 사람도 잘 하는 일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 진리 앞에 우리에게 준 것이 뭐냐면은 고난과 싸우라는 거예요. 아멘. 죽음과 싸우라는 거예요. 아멘. 질병과 싸우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한 길을 가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 감당할 만하니까 이제 믿어도 좋을 것 같고 그래도 기대해 볼 만하니까 우리를 또 믿으시고 그 엄청난 인물을 주신 거예요. 아멘. 그런데 우리는 가다가 그러한 사역길을 가는 많은 고난받은 길을 가는 사역자를 보면은 정죄와 판단을 합니다. 아멘. 본인의 입술로 끊임없이 집어던집니다. 돌아다니면서 보이는 것, 그 은사가 생명이 되지 못하고 사랑이 되지 못하면 그 은사가 무슨 유익이 있겠냐. 받은 그걸 가지고 내가 지옥을 자청해서 내가 죽음의 길로 내가 지옥의 길로 달려가는 것을 알지 못하고 보여지는 것을 가지고 끌어안아야죠. 파괴되고 교만해서 아니면 엄난해서 아니면 저기 이간해서 그 모든 보여지는 현상일 뿐이에요. 그 사람이 그 시간에 회심하는 생각이 깨닫고라도 돌이킨다면 그 현상은 사라지는 겁니다. 주님의 은혜와 자비와 긍휼이 그를 덮어서 그 귀한 분을 덮어서 사랑하도록 인도하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 가운데로 인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그 은사가 생명 없는 걸 가지고 생명의 자리로 말씀의 자리로 사랑의 자리로 우리를 이끌라고 하나님이 조금 더 쉽게 일하고 주신 능력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보니까 그 루디아는 누구였냐? 문자 그대로 이렇게 루디아는 자주장사였어. 옷감 장사였는데 이 자주색은 어떤 것을 하냐? 황실의 영권과 어떤 강력한 힘과 불을 상징하고 있어요. 우리는 누구였습니까? 하나님의 하늘로부터는 강한 영권으로 그 엄청난 주님의 영권을 힘입고 그 능력 안에서 우리는 이 땅에 출생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출생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첫째로 해야 될 것이 있어요. 왜? 항상 하나님 죽을 때까지 우리 보고 거룩을 구합니다. 아멘. 레위기 11장 45절 보니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아멘. 죄와 분리되라는 거잖아요. 보기 좋은 대로 눈에 들리는 대로 입에 달린 대로 다 얘기하는 것은 말씀을 버리고 하나님을 버리고 내가 감정대로 사는 인생입니다. 육체의 소욕에 끌려서 그것을 갖다 영적인 레위기에 나오는 유출병이라 그래요. 예, 보고 들리는 대로 입에 편한 대로 말하는 거고 그 유출은 피는 뭐냐?
하나님의 귀한 생명이고 교율이고 말씀이잖아요. 그 생명이 생명되지 못하게끔 내 안에서 작용되어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사랑으로 실천질에서 유익을 남기고 정진시킬 수 없는 일로 어떤 것이 다 이렇게 쏟게 만드냐. 보이는 대로 듣는 대로 생각나는 대로 감정대로 충돌되고 치달아 버리는 것이 그것이 영적인 유출병이야. 그런데 그것을 창세기 3장에는 뭐라 그러냐면은 여자가 내 선악과를 보고 먹은 적 그 남편에게도 주었다. 내가 먹으면 괜찮아. 나 혼자만 손해보고 나 혼자만 영적인 손실이 돌아다니면서 입으로 다 이렇게 이간시키고 덜쑤시고 파괴시키고 논단하고 다니면은 그 모든 것들까지 전염을 시키잖아. 아멘. 죄는 이렇게 무서운 겁니다. 아멘.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것이 얼마나 이 속도가 빠르냐면은 이게 영계의 세계에서 보셨잖아요. 눈 깜빡깜빡 1초마다 이 죄가 이만한 티끌 같은 게 들어와서 예병까지 자라나는 순식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죄를 지어도 금방 회개하라는 거예요. 그래야 그 죄들이 안에서 더 성장을 하지 않고 더 커지면 쫓아내기가 내 감정을 내 스스로가 제어하기가 너무 힘들다는 겁니다. 그래서 거룩하라는 이유는 뭐냐면 마태복음 5장 16절에는 같이 이같이 내 입이 절 사람 앞에 비치가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랬어요. 아멘. 그렇게 해야 될 이유가 착한 행실로 살아야 되니까. 왜?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이에요. 제가 이렇게 전도사 때부터 양복을 입지 않은 저는 원래 이렇게 좀 전투식으로 운동복을 좋아했어요. 운동화에. 왜냐하면은 이 남자 세계의 삶을 아니까. 그리고 그런 게 저는 싫었어요. 저는 맞지 않게 해서 어렸을 때부터 제 자신을 너무 이렇게 이 가난과 막 이렇게 고통 속에 살다 보니까 너무 그 없는 거에 사는 처절한 집 밟히는 게 싫었어. 그것도 싫은데 맞는 것도 싫었어. 가다 보면 학교를 가다 보면 선배들이 이유 없이 중간 골목골목 써가지고 가는 그냥 잡아서 이유 없이 때리는 거예요. 때면 1시간 2시간 때리고 맞고 나면 얼굴이 이렇게 돼가지고 피떡이 돼가지고 오면은 어머니는 알잖아요. 근데 너 왜 그러냐면 그냥 아무 말도 안 해. 그냥 그러고 들어가고 그러다 보니까 학교 다니는 게 너무 공포스러운 거예요. 초등학교 때부터.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한이 생기는 거예요. 내가 10대를 맞을 수 있는데 한 대만 때렸으니까 쟤들 죽여버리자. 그러다 보니까 이를 악 다물고 막 집에서 제가 할 수 있는 맨몸 운동가 제가 할 수 있는 걸 모든 걸 다 해봤어요. 그러다 보니까 중학교 1학년 때는 이 보도블록 이런 것도 혼자 주먹으로 그냥 다 깨트리게 되고 뭐 웬만한 돌멩이도 갖고 와서 몇 번 치면 다 깨지고. 근데 그게 이제 세월을 살다가 주님 안에 은혜 안에 들어오니까 하나님이 그게 아무 쓸데없다고 그거 빼는데 26년이 걸린 거예요. 왜? 그렇게 아팠는데 내가 선택한 삶이 아니었는데 나를 괴롭게 하니까 나가 살고 싶어서 나는 이렇게 힘을 길렀는데 진리 안 오니까 하나님 그 힘을 다 버리라. 근데 그 힘이 그냥 빠지지가 않아요. 왜? 오래 세상들이 체제가 돼가지고 살아남으려는 세상에 대한 한이 맺혀서 경쟁하고 왜 자다가도 늘 경계하는 쪽잠 잔다 그러죠. 반응 끼어서 막. 지금도 제가 교회나 이렇게 있으면은 거기 조금 살다 보면 잠을 자면은 반잠을 거의 인생을 반잠을 자요. 그러면 귀로 들으면은 저 발소리만 들도 누군지 알아. 왜? 그래서 그 눈 안 보이는 분들의 그 기발근 하나님이 공의로우신 그 사랑을 어느 정도 이만큼은 이해할 수 있어요. 발자국 소리 하나에도 문 여는 소리도 감각이 와요. 스캔이 돼.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됐는데 오늘 우리는 항상 우리 삶이 그리고 전도사 때부터 이 옷을 양복을 입을 때 왜 이제 설거지 할 때도 계속 이 옷을 입어. 그리고 목사님들 오시면은 전도사님 옷을 벗어놓고 아니 옷이야 빨면 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도 또 설거지 할 때도 하나님 전을 섬길 때도 하나님 명령에 따라서 최선의 것을 내가 가진 이게 비록 한 벌일지라도 이것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그래서 옷이 다는 아니지만도 외적인 것도 하나님에 대한 높여드리는 것이며 그 나아가서 우리가 눈가기가 입술에 말하는 모든 행실이 뭔가 선을 나타내야 세상 사람하고는 조금은 달라야 저가 예수쟁이구나. 저를 보니 하나님이 함께하구나. 저를 보니 예수 믿으라고 말하지 않아도 저 교회 가고 싶구나. 그렇게 신화적인 전도가 될 거 아닙니까? 제가 얼마나 못했는지 아시죠? 얼마나 못했냐면은 아버지 한 영혼 보내주세요. 밤이 입맞도록 금식하고 기도하고 그 한 영혼 붙여서 기도원에 보내면은 떴다 봤다 별
꼴 다 뜨면서 벽 가지고 그 상처, 그 아픈 사람, 죽게 된 사람 살리라고 줬더니만은 그거 하나님 보여주는 것 가지고 며칠 맨날 못 가면은 되니 안 되니 정죄 판단 그렇고 그 지가 하나님이에요. 지가 하나님. 근데 그러면 하나님이 또 개패를 시켜요. 개패를 시켜요. 제발 깨달아라. 네가 하나님이 아니지 않냐. 그리고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한 영혼을 보내서 붙였다가 띄고 한 영혼을 보내서 붙였다 띄고 한 그 이유가 그래서 우리 사모가 얘기합니다. 목사님 때문에 하나님이 사람을 못 보내. 알아 나도 알아. 근데 지금은 그렇게 되지 않으려고 그 많은 세월 몽둥이로 얻어맞은 게 이만큼 되었는데 그래도 지금도 너무 잘 알고 있으니까 기도 좀 해주세요. 나는 숫자를 채우기보다 누군가 와서 이전에 내가 이렇게 변질되고 내가 하나님 앞에 것을 받아가지고 내 것인 양 특별한 자리에 앉아가지고 지 혼자 모든 거 뭐 물으면 세상 전부 거 다 아는 것처럼 얘기했던 거 이제는 내려놓고 조금 잘못해도 조금 허물이 있어도 하나님이 교회가 사람이 살 수 있는 거 하나님이 교회가 정말 여기 오면은 좀 편안해서 그냥 자기 집에 가고 싶지 않을 정도로 편안한 그런 집을 그런 기도원을 그런 교회가 되기를 그런 목자가 되기를 나도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리고 또 그걸 주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왜? 제가 우리 모두가 완전한 자가 아니잖아요. 부족한 중에도 여전히 또 미완성으로 또 이렇게 또 가다가 넘어지고 자빠지는 삶을 우리는 병행하고 가고 있잖아요. 내가 그러한데 하물며 옆에 가는 사역자나 또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 또 먼저 가다가 위대한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넘어지고 자빠지는 제약에 넘어지는 그분들을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왜? 넘어질 수 있어요. 실패할 수 있어. 그래서 저는 실패했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수했다고 이게 모든 것이 망한 것이 아니라 생각합니다. 실수는 해봐야 돼. 해봐야 내가 상대를 이해하고 내가 실패를 해야 그 가지고 있던 그것이 얼마나 소중하고 큰지를 다시 한번 절감하게 되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두 번째는 보니까 루디아는 옷감 장사잖아요. 이윤을 남기려면 열심히 동서남북 다니면서 그것을 판매하고 또 고객을 유치하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혼 구원의 사업을 위해서 동서남북을 뛰어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는 장소에 그 허락하지 않는 거는 내가 더 발빠르게 뛸 필요가 없어. 그거는 하나님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아버지 저분들은 저렇게 열심히 뛰잖아요. 이게 괜찮다. 내가 3개씩 있는데 지가 좋아서 7개 뛴다. 너 내하고는 상관없어. 내하고는 상관없어. 그리고 나머지 그거 돈 쓰고 모자란 거는 그 빚 때문에 그 고난은 지가 감당해야 돼. 아니 어떻게 청산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도 그렇습니다. 왜? 가는 한 영혼 정말 우리가 때로는 사역이 현실이 힘들잖아요. 배경이 또 이렇게 하나님 어느 위치가 되어서 또 때로는 이렇게 뭐라 그럴까 선교하는 후원자나 아니면 또 다양하게 고로 또 이렇게 그때 채워주는 사람도 있겠지만 사역이 하나님 그 단계가 영적인 단계가 또 패턴을 조금씩 이렇게 다룸의 법칙 때문에 하나님이 이렇게 조금씩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가 돈 이전에 영혼을 먼저 다시 처음의 마음으로 가지고 다 이게 고객을 유치하고 진정으로 그 속에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계산 없이 정직하게 다가가면은 나보다 그 사람이 나는 그 130인 줄 알았는데 저 사람은 150이야. 이렇게 보여도 150이에요. 근데 나중에 가다가 괜히 껍죽거리고 가다가 앉아있는 사람들 얻어맞아. 왜? 너 다 본다면서 고수도 몰라봤네. 이 바보 아니야 이거. 이러면서 얻어맞는다니까. 네, 그러면은 그 사람들이 하지 말래도 왜? 다 하나님이 성령은 하나잖아요. 감동 감화되고 또 그가 없더라도 자기 먹던 거 콩 반쪽이라도 갖고 와서 하나님 앞에 또 살게 고생한다고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준다고 내심 말아도 다 들려주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고객을 유치하는 마음으로 쫓아만 가면은 열심히 섬기기만 하면은 열심히 구원에 대한 그 생명을 건지고자 하는 그들을 저주에서 끌어내고자 하는 그들이 죄악 속에 이게 갇혀서 거기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교만에 갇혀 있든지 아니면 다양한 자기의 모든 권위나 권세 하나님 앞에 받은 걸 가지고 어떠한 모습으로 자기의 여리고성으로 갇혀 있는 것을 가지고 우리가 잘
끄집어내는 일을 열심히 달리다 보면은 하나님 우리 삶 앞에 그저 우리가 하나 착각하지 말 것은 부자 되려니까 하나님이 안 주는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 부자 되라는 말은 없어요. 영적인 부자로 잘 살면은 나머지 세상 거는 더 주는데 우리가 구할 때 아버지 내 그릇도 안 되는데 200억 300억 주시는데 하나님 보니까 그래 내가 줄게 93살에 근데 이제 94살 되면 가자 그런다고 94살 없지. 그래도 만져도 못해. 그래서 우리는 어떤 부진에 나타나다시피 열심히 영적인 노동 중에서 제일 힘든 게 기도잖아요. 기도는 죽을 때까지 생명 바쳐야 돼. 누가복음 22장 40절 보니까 예수께서 힘쓰고 애쓰고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아멘. 저는 모르겠어요. 기도해봐도 너무 힘들어. 할 때마다 힘들어. 왜? 하늘의 악한 공중근세와 싸우는 일이고 그 진이 또 그때마다 가로는 걸 봤을 때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한 영혼에 또 묶인 것이 풀어지고 또 가로막는 것이 또 이렇게 뚫려져 나가니까 근데 그것을 이렇게 중간에서 또 기도하려다 보니까 마귀가 형님은 가만히 계시지 왜 이렇게 저쪽 편을 드시고 이렇게 내 집편인 줄 알아 봐. 그렇게 잡아서 피곤하니까 주무세요 막 그런데도 그 피곤한 걸 틀고 어금니 몇 번 끼고 찬소 몇 번 안 되면 주야 부르고 나면은 탁 떨어지면은 또 기도가 쭉 올라가잖아요. 그러고 나면은 뭐 3시간 5시간 또 길게는 7시간 막 이렇게 하다 보면은 그 많이 한 것이 아니라 그 꼭 자랑하려는 게 아니라 그 기도의 깊이만큼 성취감이 다르고 그곳에서 또 많은 것만큼 하나님이 일하심이 크고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대형 교회에 그 많은 일을 하시는 목사님들, 윤석전 목사님이나 모든 분들 보면 하루에 7시간, 10시간 막 이렇게 기도하는 거 보면은 제 영원한 모델이에요. 왜? 제가 갖지 못했던 걸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게 준 믿음의 선지자가 믿음의 설령 뒤에 오는 사람들이라도 나보다 더 좋은 것이 있다면 우리는 그것을 사모해서 거기다 생명을 걸 필요가 있는 겁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부지런히 매 순간마다 이 영적인 노동에 목숨을 걸어야 됩니다. 저는 가끔 그런 얘기잖아요. 내가 하루 스케줄 2군데 가서 말씀 전하면은 하루 일과 다 갑니다. 밤늦게야 집에 오겠지. 그런데 집에 와서 5시간만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1년치 일을 해요. 왜? 구구절절히 조목조목 다 들어갈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엄청난 일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셋째는 보니까 또 친밀히 교제가 잘 이루어져야 돼요. 루디아는 보니까 자기 사업을 위해서 옷감을 팔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겠어요. 그리고 우리가 먹고 살려는 생존수단이 이게 딱 걸리면은 시장 사람들 보세요. 어디 기업들 보세요. 그들의 경쟁 삶은 어찌 보면 우리보다 더 치열합니다. 저는 그 생각해요. 나는 하나님의 목사로서 부름받고 기름 받고 나서 오히려 성도 때보다 더 안일하지 않나? 그래서 밤이라도 하나님 앞에 요만큼이라도 조금 미흡 하나만 달려 보이려고 거기에 조금이라도 하나님 앞에 열심이라도 보이려고 그 밤을 기도하고 교회에서 자는 거예요. 집은 둘째예요. 집은 가끔 어쩌다가 좀 씻으러 가서 또 오면은 저 목사님 집도 없나? 이럴까 봐서 거기에 그런 좀 사람 앞에 너무 비방받았고 믿음의 형제들한테도 또 그것이 좀 비난의 대상이 되면 덕이 안 되니까 저 개딱지만한 집이라도 그 내 집이 있으면 좋잖아요. 그래서 필요해서 집을 달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나머지는 그냥 삼하고 둘이 가서 교회 자는 거예요. 먹고 자고 거기서 기도하고 왜? 근데 교회에 있으면 너무 행복해. 네. 근데 집에 가면 오히려 있잖아요. 더 불편할 때가 많아. 괜히 아버지 앞에 아버지 죄송해요. 왜? 내가 이 땅에 온 거는 뭐 가끔 텔레비전 놓고 보라는 것도 아닌데 내가 이제 목사가 됐으면 저것도 다 집어 던지고 오직 뭐냐? 사도 바울과 같이 또 베세메스로 가던 암소와 같이 좌우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이 시간이 한번 부흥에 갔다 와서 말씀 전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2-3시간 기도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열심과 덕심을 가지고 오늘이 내 죽음의 마지막 날이라 생각하고 내게 준 주님의 모든 믿음과 준 은사와 능력을 최소한 피를 다 짜서 내가 죽기까지 오늘 충성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냥 기도하는 것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 관계를 끊으면은 그것이 내 스스로가 하나님이 준 복을 끊어먹는 겁니다. 절대
사람의 관계를 끊으면 안 됩니다. 아멘. 훈련을 시켰던 저한테 기도원에서 하나님이 한 사람 보내고 들고 뺄 때 하냐면은 하나님이 그랬어요. 앉아서 숫자를 고정적으로 양육시키는 영혼을 많이 주는 것도 복이겠지만 주지 않을 때는 니를 보아라. 나는 만군의 여호와 전지전능한 하나님이라서 내가 너를 잘 안다. 붙이지 않을 때는 다 이유가 있는 것이고 그런데 한 사람 보내서 문제자라도 들고 나고 할 때는 거기서 네가 다시 이 영혼을 위해서 진정으로 죽고자 하는 그 문제에 동참하고자 하는 그게 네 유익을 붙지 않는 모든 것을 내가 달아보기 위해서 그리고 너를 사랑하기 위해서 그나마 그렇게라도 쓰고 싶은 나 여호와의 사랑의 방편이다. 그래서 그 사람을 이 사람이 싫어서 끊으면은 저 사람 만나면 더 좋은 일꾼이 올 것 같고 저 사람 만나면 더 좋은 일꾼이 같고 절대 그 일 없다. 왜? 너희만큼 저분들도 좋은 게 있으면은 너같이 똑같이 강하고 억세고 다루기 힘든 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골 집에서 왜 소를 키우는지 아냐? 그 소가 많은 일을 한대. 근데 똥 치우는 건 네가 해야지. 네. 똥 치우는 것도 안 하고 와서 성도가 양육이 되고 기도원에 사람이 와서 똥을 싸놓고 좀 덕이 안 되고 좀 거스리고 조금 대적하고 모함하고 가는 걸 그 똥을 사랑으로 치우지 않으면은 뭐 거기다 뭘 맡기겠냐? 사역은 어디? 출애굽기 보면은 모세의 사역을 그것이 사역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왜 너는 사역을 하면서 편안하고 말 한마디 툭 던져가지고 거기에 전부 다 네 앞에 아멘 하고 예 목사님하고 전부 김정은이 앞에 그 순복하듯이 그런 로봇 같은 네가 목회를 하고 싶어 하냐? 네가 하나님이냐? 왜? 나 아들 예수는 이 땅에 와서 친히 만인의 모든 손과 발이 되어서 못 사람의 끝이 되어서 종이 되어서 섬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매일마다 섬겨야 돼요. 섬기는 것이 최고의 큰 능력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이 루디아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어요. 경외하는데 그가 하나님이 바울을 만나서 이렇게 소문을 듣고 만나서 마음문을 또 열게 되고 그가 또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받음으로 인해서 그 은혜 위에 은혜가 더해진 것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그냥 제게 준 은혜로 간단히 찾아봤는데 그 경외하는 것은 어떤 것이냐?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하지 않으면 모든 것이 믿음의 척도도 겸손의 척도도 모든 것을 보면 순종으로 이렇게 봅니다. 내가 하나님 사랑한다면서도 세운 질서 앞에 이렇게 서는 하나님의 사자 말씀 앞에 맞든지 아니 맞든지 순종하지 않는 거는 그건 믿음 아니에요. 이 요한복음 2장에 보니까 예수님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무슨 말을 하든지 그대로 하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먼저 쓴 선지자 목사님의 외모나 그 은혜와 사상은 따질 필요가 없어요. 그는 하나님이 알아서 다뤄요. 그러면 내보다 먼저 세워졌다면은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은 내 교회 담임 목사님이 알지라도 내가 모르는 이 대한민국 땅에서 얼굴도 몰라 처음 만나는 목사님일지라도 그 목사님을 하나님이 먼저 세운 걸 인정하고 그 말 앞에 아멘하고 겸손하게 받을 줄 알고 순종을 할 줄 알아야 돼요. 예. 그것이 겸손한 것입니다. 그런데 창세기 20장 12절 보니까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뭐다? 내가 최고로 아끼는 것, 내 생명을 드립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아브라함은 아들 독자를 하나님 앞에 드렸어요. 부모가 자식을 죽음의 자리까지 제물로 버릴 때 칼로가 이게 다 이 각을 뜨고 잡으려 그럴 때 그 심정이 오죽했겠냐 이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거는 비유죠. 우리에게 각을 뜨라 그럽니다. 내가 싫어하는 사람, 만나기 껄끄러운 사람, 가기 싫은 기도, 가기 쉽지 않은 거고 그는 내가 무엇이냐? 아직도 살았다는 거예요. 죽어지지 못했다는 거예요. 왜? 편견적으로 영적인 영양실조에 걸려서 내가 먹고 싶은 것만 젓가락과 건져 먹고 내가 만나기 사람들 좋아서 이렇게 만나서 거기다가 때로는 이 아부용, 때로는 잘 보이기 위한 액션, 그래서 내 집을 채우고 싶은 이 이원화된 장사 거래용 이렇게 믿음, 포장된 믿음, 그것을 갖다가 저기 외식자라 그러는데 히포크리테스라 그랬더라고요. 헬라어로는. 그건 뭐냐면은 연기자, 배우자, 겉과 속이 다르다. 자기 생활과 사람을 대하는 것이 다릅니다. 제가 그렇게 살았습니다.
어느 순간 변질돼가지고 이 사람 만나면은 이 사람 미워서 마음에 안 드는데도 마음에 드는 척 그리고 이렇게 하는 척 그것도 다 해봤어요. 근데 그거 남는 거는 어느 순간까지는 하나님이 봐주는 것 같지만 작살을 내더라고요. 작살. 그리고 저한테 딱 말씀하시더라고요. 야, 이 더러움 품구나. 아직이 쌌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방망이가 날아오는데요. 그거 맞고 오늘 죽었다가 살아나고 그리고 그 싹군의 영을 빼는데도 참 많은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리고 욥기 1장 1절에 보니까 우스 땅에 욥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다. 경외하는 것이 뭐다? 온전하고 정직하라. 그리고 악에서 떠나라. 악은 어디 있었냐?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 그저 평범하게 보이는 삶 속에서 던져지는 언어가 악입니다. 육신의 사람과 영의 사람의 구분은 딱 언어로 판단이 돼요. 아무리 능력받아가 불불불불불 하고 말씀해도 언어가 돌아선 자리에서 생활 속에서 육신의 말과 이게 더럽고 추한 말이 된 거는 그거는 영을 팔아먹어서 하나님의 영을 성령을 팔아먹고 어디에 있냐 악에게 팔아먹어서 진자의 삶으로 육체의 소욕대로 감정대로 치닫고 사는 거예요. 자기 감정 하고 싶은 대로 그것이 영과 육으로 이게 나누는 기준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악에서 떠나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한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루디아는 어떤 사람이었냐? 가족 구원의 매개체였습니다. 우리가 부름받은 것은 내 한 사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죽어서 미랄이 되어 쓰러져서 내게 오는 가족의 비진리 속에 있는 엄마가 예수 믿어서 우리에게 지금까지 된 게 뭐가 있냐고 아빠가 예수 믿어서 된 게 뭐냐고 그러나 그 비진리가 용납이 못되고 이해가 되지 못할지라도 그것을 오랫동안 그들이 쏘는 화살을 독을 맞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끌고 와서 아래고 토설하고 씻어내고 그리고 그들을 갖다가 받아만 주면은 차만만 주면 그래도 사랑만 해주고 긴 세월을 가다 보면은 20년 30년 뒤에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피 흘렸던 맞았던 모든 것들이 그들에게 생명이 들어가 어느 모든 것이 들어가 그것이 믿음으로 쌓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시간을 못 기다리고 어떡하냐 하나님보다 주권을 이탈해 가지고 하나님보다 더 급하고 빨라서 내가 받은 은혜를 가지고 먹지도 못하는 그들의 목줄을 잡고 이 자리에다가 내 자리에다 옮기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들이 뭐냐면은 믿음으로 들어오는 게 다 살고 싶어서 버거워서 소화시키지 못해서 다 도망가 버려요. 내가 안 믿겠다는 거예요. 안 믿겠다고. 그리고 그 예수 내가 지옥 가도 좋다고 노골적으로 이런 말까지 합니다. 그러면 누가 있냐? 내게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그들을 지탄하지 말고 그들에게 압박하지 말고 그들에게 끊임없이 먹지 못할 걸 가지고 고통이 되어서 이렇게 찔러서 죽이는 작업을 하지 말고 썩어서 기도만 하다 보면 그들이 변화가 되고 내가 품는 그릇이 되면 세상을 굴복시킨 게 예수님의 사랑이었고 내게 준 예수님의 그 사랑이 지는 것 같고 슬 것 같고 한 맺힌 것 같은 피 흘린 삶이 있었지만 그들의 그 눈물로 어느 순간에 10년이 20년이 지나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다 때가 되면 불러드리다는 거예요. 그것이 이기는 자의 비밀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가족구원의 매개체에서 기생 여호수아 2장 14절 18절에 보니까 기생 라합을 볼 수가 있어요. 기생 라합이 이스라엘 정탐꾼들이 왔을 때 그들을 갖다 위기에서 구하고 또 여리고성이 안락될 때 이 우리를 모든 것을 친지들 다 가족들을 이렇게 기억해 달라고 우리는 이렇게 영적으로 해안이 있어서 내가 그러한 모든 것들을 잘 이렇게 구원의 길로 이끌 수 있는 그런 가족 구원의 매개체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내 의나 내 은혜가 강하면은 그것이 그들이 볼 때 은혜가 되는 것이 아니라 다가갈 수 없는 범접할 수 없는 여리고성이 되어서 살 수가 없어서 오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루디아 같이 이 영적인 복음의 장사 하늘의 황제의 권세와 그 능력과 모든 자색 옷을 입고 이 땅에 복음의 병기로 구원의 도구로 우리는 파송을 이렇게 보냄을 받았고 세워짐을 받았습니다. 근데 가는 곳곳마다 쉽지 않지만 다시 한번 오늘 우리가 말씀을 부여잡고 잃어버린 것이 있다면 여기서 우리가 이 잃어버린 것을 붙잡아서 하나님이 원하는 아름다운 구원의 이윤을 남겨 매일마다 하나님께 영광 그는 사역자 되게 되시면 축원합니다. 아멘.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여 주를 찬양합니다. 우리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여 주를 찬양합니다. 찬양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를 찬양합니다. 찬양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를 찬양합니다. 우리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여 손뼉치며 찬양합니다. 우리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여 손뼉치며 찬양합니다. 손뼉치면서 손뼉치면서 주를 찬양합니다. 손뼉치면서 손뼉치면서 주를 찬양합니다.